1월 12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와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도 또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절대 불가능이던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 힘을 주옵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또 일해야 하는 현장에 미리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옵시고 흑암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8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 말씀. 먼저 8절 말씀부터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오로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 중에서 서론에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자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5가지 이제 공통점을 들으면서 이제 든 생각이 불신자들도 저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생을 걸면서 많은 것들에 도전하고 이제 승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절대적인 언약과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힘도 들겠지만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또 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붙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되리라 하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 현장을 이제 두고 또 앞전에 맡았던 파트도 이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였기 때문에 또 이제 교회가 어렵고 위기가 있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했고 안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 학교마다 막 들어가가지고 막 교감 선생님도 만나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만나고 나올 때 드는 생각이 평생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면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대로 가다간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
전도 운동 안 되더라. 막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캠프에서 하신 말씀이 되어진 전도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되어진 전도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렘넌트 7명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했었던 전도를 봤을 때 일단은 노방 전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 함께 하시고 언약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했다 수준이 아니라 생을 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노예로 있는데 생을 걸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물건이잖아요. 소모품이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는 이제 사실 제가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입영 때 첫날 했었던 첫날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괜찮으실 때까지 하루 왼종일 24시 했었던 기도가 무엇이냐? 처음으로 했었던 기도인데 살려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 뜨자마자 살려주세요라 기도했었고 눈 감을 때까지 살려달라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옛날 선배 이제 렘넌트 선배님들이 막 군대 가면은 화장실 똥칸에서 이제 막 기도했었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을 걸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도할 줄 몰랐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24시였습니다. 진짜 사람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물론 막 누가 저를 죽이려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 눈앞의 현실이 그러니까 전역하려니까 한참 먼 거예요. 500일 넘게 막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더 먼저 갔다 오신 이제 분들은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진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진짜 무엇에 생을 걸어야 하고 생을 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네,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에 생을 걸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생을 거는 기도를 부담이 되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불신자 어제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서 결국엔 그들도 다른 거에 생을 건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렘넌트고 또 이제 이 길을 걷고 있지만은 너무 힘들 때 저도 모르게 의식주의 생을 걸고 있는 저를 봤거든요. 몸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을 먹기 위해서라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려고 생을 걸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세계 보험하는 전도하는 이 일에 나를 언약 주시고 부르셨는데 너무 감사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굶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게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부다치게 하신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신 거구나.
저희가 그 날개를 안 쓰면 무거운데 날개를 쓰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정말 누릴 때 짐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가벼운 행복한 것인데 내가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요. 어떻게 누리라 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취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자체가 무엇이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오직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제 생을 걸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이제 다니엘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 해야 되는 기도는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날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왜냐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오직 복음, 기도,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 양쪽 무릎을 수술하고 이렇게 낙심해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모태 신앙으로서 PK이고 또 어디서 부끄러운 짓 안 하고 또 어쨌든 좀 모델적인 그런 예배도 잘 안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전도도 하려고 몸부림도 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살아온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육신을 힘들게 하시지?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사실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날 주신 답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 짧은 답이었지만은 바로 깨닫게 하신 게 진짜 그 오직의 이유를 딱 네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딱 네 가지가 한 번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단은 내가 복음이 희미하고 적당하고 또 타협할 때 틈을 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가 보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단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의 희미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도자들을, 레멘트들을 넘어뜨리려고 대기하고 있구나를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24시를 해야 하는구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24시를 저렇게 강조하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이유가 있었구나가 저는 그때 처음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발견된 게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지금도 나와 우리 후대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역사하던 것보다 저는 지금이 더 심각한 시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또 무서우면요 또 기도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죽을 거 알면서 도전하거든요. 근데요 사단이 유혹을 하면요 그냥 거기에 넘어집니다. 유혹을 하면은 싸우질 않고 넘어진다는 것을 저는 지금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려고 또 기도를 하려 할 때,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려 할 때 누가 핍박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미디어가 나를 유혹합니다. 자기 전 기도하는 시간에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붙잡아도 이미 여기 생각과 마음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못하게 내 마음, 시간, 육신을 빼앗고 있는데,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해야 하고요. 오직 안 하면요, 전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이 오직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도록, 엎드리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왜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저를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엎드리게 만드시는구나. 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엎드리게 만드시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보고 그 흐름과 대열에 서기 위해서 오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육신의 것에서 복음으로, 또 전도와 선교로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밤에 통화하는 레멘트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 30분 통화했거든요. 요즘 한 기본 20분, 30분은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레멘트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도 그 레멘트에게 저도 모르게 24시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레멘트가 저를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 주니까, 물론 저도 이제 다음날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막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 조금 피곤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관심 가져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갖고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요, 교육자인 저도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래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더더욱 관심 가지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에 방향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가지만 하라 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초등학생 때 붙잡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섬겼었는데 맨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간 좌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전도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많이 어려웠거든요, 메시지가.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딱 이 말씀 딱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고 마음에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는 저를 알았어요. 어렸지만은 참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연약하고 앞에 서는 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구나. 저는 그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방황해도 예배를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배 그때 그 붙잡은 언약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셔서 참된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승리할 때 어떤 축복과 어떤 응답 받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 승리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도 미리 와서 집중하면서 깨어서 승리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이제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은요, 저는 깨닫게 하신 게 왜 저도 이제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게 됐냐 했을 때 보게 하신 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 우주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세계봉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럼 나도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살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도에 승부를 걸어서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직 오로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에 오직하고 이제 오로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에 승부를 걸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가 사실은 부담이 아니고 참 쉬운 게 저희가 아버지한테 나갈 때, 부모님을 만나 뵐 때 막 부담 가지면서 가지 않잖아요.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막 아버지 막 이러면서 나아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고 아빠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담스러우면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쉽고 가장 편해야 되는데 저는 그 힌트를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에서 얻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전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 보면서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해왔던 대로가 되려면은 매일매일 기도가 돼야 하고 가장 쉬워야 하는데 그게 뭐냐라 했을 때 저는 이제 집중 기도도 있지만은 대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올해 원단 메시지에서도 아침에, 낮에, 밤에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특히 낮에 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거를 제 생각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걸 보게 하셨는데 왜 보게 하셨죠? 하나님 이걸 듣게 하셨는데 왜 듣게 하셨죠? 하나님 이걸 느끼게 하시는데 왜 느끼게 하시죠? 라는 전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답 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예배 시간 때 답을 주시거든요. 예배 시간 때 답이 되고 또 그걸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또 이쁨 받는 생명빛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오로지를 하셨사오니 오직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우리의 뇌와 몸과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